2. 성장. 맑고 밝은 전기로 둘러싸인 집안에서 탄생한 정상께서 무럭무럭 자라서 소년이 되셨다. 뛰어난 체구와 간후한 성품. 정상께서 누구나 존경할 만큼 얼굴이 복스럽게 둥글고 몸체는 장골이면서도 성품은 원만하고 간우하셨다. 그 인품은 성인이 되셨을 때의 이야기나 백남신의 아우의 소실이 기생이었는데 소실의 친가에 사관을 정하셨을 때 그 소실이 정선의 우아한 어표와 체구를 탐하여서 야밤에 남몰래 그분의 방에 들어와서 수작을 벌일 정도였다. 또 문중의 어른들도 딴 아이들보다 소년 정선에게 마음을 쏟았다고 한다. 그 성품은 생물에 대한 호생의 덕이 많아 풀 한 폭을 꺾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곤충일지라도 해치지 않았으며 일생 동안 남에게 욕설 한 번 못하시는 원만하고 간후한 성품이셨다. 어느 해 가을에 농부들이 추수한 배를 말리면서 새를 쫓기에 바쁜 것을 보시고 소년 정사는 새가 한 알 쪼아 먹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니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려보려고 애를 쓸 수 있을까 하고 어른들의 야박한 행위에 마음을 태우셨다. 어느 날에는 부친이 새와 닭을 쫓는 것을 보고 견디다 못하여 쫓는 것을 만류하셨으나 부친은 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새와 닭을 쫓았다. 그런데 벼랑간 백일에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니 말리던 배가 비에 흘려 떠내려갔다. 부자가는 서로 멍하니 얼굴만 쳐다보고 말이 없었다. 겉으로 뛰어난 장굴에 안으로 간호한 성품을 지니신 정상께서는 지혜에서도 신동으로 불리울 만큼 총명하셨다. 신동의 박학과 해식. 정상께서 7살 때 세상 공부를 시작하였었다. 부친이 서당 훈장을 집에 초청하여 천자문을 가르치게 했다. 훈장이 하늘천 하면 바다 읽으시고 따지를 외우면 바다 읽으시고 다음 계속해서 훈장이 금을현 누루항 하고 소리를 냈으나 정상께서는 따라 읽지를 않으셨다. 훈장이 바다 읽지 않는 까닭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고 하늘천에서 하늘의 현모를 찾았고 따지에서 땅의 오묘한 이치를 간파하였기에 그 이상 배울 것이 없으니 훈장을 돌려보내사이다고 아버지께 여쭈었다. 부친은 할 수 없이 훈장을 돌려보내고 뒤뜰에 별당을 지어 홀로 거처하게 하였다. 그 총명한 지혜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훗날의 일이긴 하나 풍전우레를 임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추었으되 7살밖에 안 된 어린이가 어느 날 외가에 가는 길에 술주정뱅이의 욕설과 행패를 당하셨다. 그러나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난데없이 돌질울통이 떠와서 그 주정뱅이의 머리를 덮어 씌우고 주정뱅이는 그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였다. 그래서 아무 탈 없이 가던 길을 계속하셨다. 그리고 어릴 때 남달리 장난을 좋아하셨다. 하루는 돌로 만든 맷돌 밑짝의 중실을 이빨로 물고 올려서 귀골이 장대하고 기력이 출중한 강연애와 강기애와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넋을 잃게 하셨다. 또 때로는 마당에서 지붕 처마 끝을 발로 차기도 하고 때로는 한 손으로 용마름을 지붕 위로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발 뒤꿈치와 두 팔을 땅에 대고 떠있는 몸을 장정으로 하여금 눌러서 땅에 닿게 하여도 닿지 않는 힘을 보여주곤 하셨다. 돌질구를 머리에 쓰고 상무를 돌리듯이 돌려 보이기도 하셨다. 인세의 고생을 몸소 겪으심. 13살의 소년으로 장성하셨다. 이때부터 정상께서는 인간 세계의 가난을 몸소 끄고 뼈저리게 체험하셨고 어머니는 생계에 보태고자 모시배를 짜고 아버지는 집신을 짜서 생계에 보탰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짠 모시배 예순자를 마을 사람 유덕왕과 함께 정업장에 팔러 나섰다. 장터의 어느 포목점 곁에 물건을 놓고 쭈그리고 앉아 손님을 기다렸다. 더가는 볼 일이 있어 잠시 자리를 떴다. 소년 정상께서 손님을 기다리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모시배 다발을 도둑 맞았다.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다발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에 더간이 돌아왔다. 이 일을 알고 둘이 찾으러 나섰다. 많은 사람들 속을 헤쳐가면서 찾았으나 찾지를 못했다. 날이 저물었다. 더가는 이제 뵐 수 없으니 돌아가자고 때를 냈으나 정상께서는 더간을 돌려 보내고 혼자 고창으로 항하셨다. 더간이 정산의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께 사실을 알렸다. 이튿날 정상께서 집에 돌아오셨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아무 말 못하고 어머니에게 모시배 값을 올렸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다. 한참 지나서 어머니는 사연을 물었다. 그 사연은 이러하였다. 어머니께서 밤잠을 이루시지 못하고 고생해서 짜신 물건을 잃은 것을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고 애석하게 이실까 생각하니 그냥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창의 장날이 생각나고 그것을 찾을 것만 같아서 고창에 갔습니다. 고창에서 포목점을 두루 찾아다니는 중에 한 상점에 모시배를 팔려는 사람을 보고 다가가서 표시에 두었던 점을 근거로 하여 찾아갔고 그 포목점에 팔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인데 찾지를 못하겠습니까? 하늘은 결코 무심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아들을 껴안았다. 식구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나 그 지혜와 담력에 마음속으로 겁을 먹었다. 이후부터 동리 사람들의 신동이란 별호 소리가 들려왔다. 가난 속에서의 효성이야말로 참다운 효성이다. 가난은 모든 것을 앗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상께서는 가난으로 인해서 집안의 귀중한 것을 잃으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더욱이 부모들로부터 자식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다. 부친은 기울어가는 생활을 막으려고 정읍에 살고 있는 박씨로부터 빚을 얻었다. 그는 자기 집에 훈장을 두어 자기 자식과 이웃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대부후였다. 그 빚을 속히 갚지 못해서 부친은 걱정이 태산같았다. 부친의 걱정을 생각다 못해서 하루는 부친에게 50냥을 마련해 주십사고 청하셨다. 그 돈을 갖고 박 부자댁을 찾아가셨다. 정읍은 낯설은 곳이 아니었다. 모시배를 잃었던 생생한 곳이다. 눈 뜨고 도둑 맞은 곳이 아닌가. 유쾌한 곳은 결코 아니다. 이제 다시 그곳은 부친의 가슴을 짓짓는 곳이 되었다. 그 길을 다시 밟는다. 어린 가슴도 에이는 듯
착잡한 마음을 안고 대문을 들어 나서셨다. 마침 아이들이 글을 배우다가 시를 짓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정상께서 다짜고짜 거기에 쌓여서 글을 짓게 하여 달라고 훈장에게 청하셨다. 나군 성시한 것의 시격이 절묘한 것에 훈장은 깜짝 놀랐으며 또한 박 부자도 경탄하였다. 박 부자는 기이하게 여기서 집에 머물면서 자기 자식들과 함께 글을 읽기를 부탁하였다. 정상께서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며칠 동안 아이들과 함께 글 공부를 계속하셨다. 며칠 지나는 동안에도 한시도 어버이의 걱정을 잊을 수가 없었으며 하루는 결심하여 빚의 걱정을 박 부자에게 아뢰었다. 그는 K 걱정을 받아들여 빚을 포기하고 채권 증서를 정상께서 보시는 앞에서 불살랐다. 어린 소년이 어버이 걱정을 들어드리려는 갸륵한 마음과 가난에 쪼들리는 어버이를 하늘과 같이 믿는 사람 됨에 경탄했던 것이다. 사색과 명상의 길.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쉬지 않고 흘렀다. 어느새 3년이 흘렀다. 이 동안에 정상께서 어떻게 세월을 보내셨는지 알 길이 없다. 세간의 가난 속에서 헤매어 다니신 것 같다. 빚이 청산된 어버이의 품에서 떠나 유랑의 길에 오르셨기 때문이다. 맑고 맑은 전기가 서린 마을, 육신을 성장케 하였던 마을, 신동을 알아주었던 마을, 시성 강문의 직손을 길러준 곳을 떠나셨다. 이제 한 집안의 가난에서 보다 넓은 인간 사회에서의 가난의 길로 떠나셨다. 이곳 저곳 사방으로 유력하면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명상과 사색에 잠기셨다. 조용한 곳으로 한때 손바라기 마을의 뒷산 시루산의 선인 독서혈의 곳이 되기도 했었고 송강사가 되기도 했었다. 송강사에서 명상과 사색에 잠겨 계실 때의 일이다. 중들이 난폭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정상께서 그 중들에게 산속에 모여있는 요망한 무리들아, 불법을 빙자해서 혹시에 무민하고 세간에 해독만 끼치는 이 소굴을 뜯어버리겠다고 책망하고 왔어. 법당 기둥을 잡아당겼다. 그제서야 중들이 달려와서 굽실거리면서 사죄하였다. 정상께서 이 자리를 떠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나중에 물러난 법단 기둥을 바로잡으려고 여러 차례 수리했으나 바로 잡히지 않았다 한다. 출가. 정상께서는 성인의 나이가 되어 21가 되셨다. 문중의 어른들이 아내가 될 교수를 사방에서 구하였다. 중매자가 나서기도 했다. 신동이란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인지 40여 군데서 아내가 될 사람이 나섰다. 그러나 모두들 그분에게 맞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잘난 것만 생각하다 혼사를 거르칠까 초조하여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혼담 만나면 그대로 승낙하리라고 마음먹고 있던 차에 김저의 정시댁의 교수가 될 처자가 있다고 중매자가 나섰다. 40여 군데 선을 본 끝이고 지칠 대로 지친 때인 만큼 중매자의 말만을 듣고 교수를 보지도 않고 승낙하고 말았다. 인사로 온 처녀가 정지에 들어서는데 웬일인가 신부의 한쪽 발이 약간 짧지 않은가. 시어머니가 될 신랑의 모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승낙하지 않았던가. 당시만 하더라도 승낙한 약혼은 취소하지 못했다. 부모의 답답하고도 허전한 마음은
달릴 길이 없었으나 마음이 간호한 아들은 신부의 다리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아내로 맞으셨다. 내의 금슬은 좋으셨다. 일남 이녀를 두셨었다. 모두 용모가 비범했고 부모보다도 조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문중에서도 그 아이들을 퍽 좋아했다. 그러나 딸이 13살에 숨지고 아들은 4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떴다. 그 아이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지극히 사랑하는 조부모와 문중들에게 아이 아버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지 못할 것이니 어린 것들에게 너무 애정을 쏟지 마시라고 당부하고 출가하셨던 것이다. 할머니는 그 당부만에 혀를 차시면서 꾸짖으셨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남매는 식구들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아랑곳 없이 아버지의 예언대로 싹도 트기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문중이나 동리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영리하고 잘난 모습을 애석하게 여겼다. 손자 손녀를 잃을 때마다 할아버지와 지아비는 객지에 출타하니 아이들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한스럽고 쓰라린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정상께서는 잠시도 집에 머물 수 없으셨다. 천하를 도모하는데 집을 돌볼 겨를이 없으셨던 것이다. 그분은 하늘의 일을 보는 자는 가사를 돌볼 수 없다. 중국의 제갈량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뽕나무 800그루가 있었기 때문이다. 는 고사를 비유하셨고 정상께서는 천하사 도모의 공사 때문에 아내의 강국한 만류도 그때마다 뿌리치셨던 것이다. 천하가 무도의 천하지병에 걸려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음을 알고 어찌 집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겠는가. 더욱이 천하지병을 고치는 천하지대의 약을 갖추고 계시는 분으로서 가만히 앉아만 계실 수 없지 않은가. 때를 놓치면 천하지병이 온 세계에 만연되고 있는 판국에 한 사람이라도 그 병에 걸리지 않게 조처해야 하지 않은가. 빨리 손을 쓰셔야 하셨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셨다. 천하지병의 하나인 대란이 동토에서 일어났다. 떠나셔야 하셨고 쉴 틈이 없으셨다.